지금부터 포독 156년 12월 13일 시일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수를 봉전하겠습니다. 오늘 청수 봉전은 인화당 조보아 동독께서 봉전하시겠습니다. 청수 봉전. 시작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주문 3회 병송하겠습니다. 경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경전 봉독은 흥비가 4절부터 7절까지를 성수당 박징재 여성회 조직부장께서 봉독하겠습니다. 경전 231면이 되겠습니다.
흥비가 7, 8세 글을 배워 심장적구 하여내어 청운교 낙수교에 입신양명할 마음은 사람마다 있지만은 깊고 깊은 저 웅덩이에 진심갈력 지은 글을 넣고 나니 허무하다. 천수만 바라다가 많고 많은 그 사람의 몇몇이 참여해서 장학원 대풍류로 316가 기장하다. 이일 저일 볼짝시면 허무하기 다시 없어 아니 가자 맹세해도 내 운수 내가 몰라 종종이 다니다가 이 내 마음 마칠진된 그 아니 운수런가. 원처에 일이 있어 가게 되면 내가 있고 아니 가면 해가 되어 불일발정하다 가서 중로에 생각하니 길은 점점 멀어지고 집은 종종 생각나서 금치 못한 만단의야. 배회노상 생각하니 정령이 알짝시겸 이걸음을 가지만은 어떨런고 도로 회정하였더니 저 사람 용렬하고 근래자 밝혀내어 망고사적 소연하다. 9길 조산할 때 그 마음 오작할까. 당초에 먹은 생각 과불급 될까 해서 먹고 다시 먹고 5인 6인 모을 때는 보고 나니 잠이 되고 하고 나니 성공이다. 어서 하자 바삐하자. 그러그러 다 해갈 때 이번이나 저번이나 차차차차 풀린 마음 조조해서 자주 보고 지질해서 그쳤더니 다른 날 다시 보니 한소쿠리 더했으면 여한없이 이룰 공을 어찌 이리 불급한고. 이런 일을 본다 해도 운수는 길어지고 조같은 잠시로다 생각고 생각하소. 연포한 좋은 날이 두어자 썩었은들 양곡은 불기라도 그 말이 민망하다. 장인이 불급하여 아니 보면 어찌하리. 그 말 저 말 다 하자니 말도 많고 글도 많아 약간 기록하니 여차 우여차라. 이걸 보고 저걸 보고 무궁한 그 이치를 불연기연 살펴내어 부야 흥야 비해보면 글도 역시 무궁하고 말도 역시 무궁이라. 무궁이 살펴내어 무궁이 알았으면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내 아닌가. 전독성을 합창하겠습니다. 제11장 흥빈가 기 1절부터 4절까지를 합창단 선창으로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원암 박원출 순회 교사께서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저 대교당 뒤에 어린 학생들이 10명 정도 왔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여름 이 성스러운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저 위에 자리한 위대한 공울장 앞에서 귀중한 동덕 여러분을 모시고 시일식을 봉행하면서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과 심고와 지남장님을 추모하는 글 모음인 본립 도생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같은 제목인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로 하고 다만 부제목으로 내 마음 정심이면 시지불견 청지불문 하는 것이라 뻔히 보았으면서도 알지 못하였던 것을 내 눈을 맑게 떠서 알아보고 벌써 들었었는데도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 못하였던 것을 내 귀를 밝게 밝혀서 알아들어서 제대로 정심으로 행하자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목에 걸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는 대로 흥암장 정웅관 선생님께서 평생을 영세불망으로 지켜오신 무학원 정심장입니다. 대교당에 항상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 공울장과 같습니다. 정심이 무엇입니까? 정심이 무엇이기에 스승님들과 어르신들께서 오로지 후학들에게 그 뜻을 전해 주려고 함께 힘써 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정심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생활 중에 맞아, 저것이 정심이야, 이런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하신 적이 안 계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 숙덕 어르신들께 드릴까요? 그 까닭은 저는 정심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과연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심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지금 여기 대교당에 함께 계신 여러분 밖에는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같이 심고와 주문으로 무국대도와 함께 일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어디에 또 달리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경험하고 있는 요즘의
정신생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맞아. 저것이 정신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나름대로 일동일정을 정심으로 살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인지 아닌지 살피시어 바른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집이 아파트로 바뀌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챈 것이 나이 50이 가까이였습니다. 대학 시절 60년대 말에 원양 실습선을 타고 일본, 대만, 싱가포르를 가보면서 특히 싱가포르에서 그곳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집이 아니고 20층도 넘는 아파트라는 세멘트 속에서 사는 것을 보았고 마시는 물도 돈을 주고 사서 먹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다. 물을 돈을 주고 사 먹다니. 우리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그냥 먹는데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되지 않아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아파트가 생기고 성냥갑을 쌓아 놓은 듯한 그곳에서 쇠로 된 대문을 만들어 잠그고 그 성냥갑 안에서 살면서 가정의 가장 중심되는 곳에는 누구도 똑같이 텔레비전을 두고 가족 모두가 모여서 보고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생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집 주인이 아니고 텔레비전이 아파트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물도 사서 먹습니다. 세상살이는 계속 바뀌어서 지금 시대는 텔레비전도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주인을 손바닥 위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스마트폰이라고 그럽니까? 우리나라 말도 아닙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젊은 사람들은 전부가 손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버스를 타고 손잡이를 잡고 자리를 찾습니다. 노약자 좌석이 있지만 빈 곳이 없습니다. 나이가 노약자의 기준이 아닙니다. 학생도 노약자입니다. 나를 밀치고 버스에 올라탄 청년이 노약자 자리에 앉자마자 손바닥을 봅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정장에 양복을 입고 중절 모자를 쓴 나이 드신 분이 버스에 오르더니 앉을 노약자 자리가 없어 기둥을 잡고 서십니다. 당연히 저는 일어나 앉으시게 하였습니다. 저는 버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움직임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배를 탈 때부터의 버릇입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맡긴 운전하시는 분이 차를 안전하게 바르게 몰고 가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급하게 타려는 사람은 없는가? 정거장에 차가 서기 전에 미리 일어나서 만약에 급정거를 하면 다칠 수 있는 사람은 없는가 말입니다. 나의 이 버릇은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는 더욱 도가 높아졌습니다. 선장과 승객 그리고 배가 모두 함께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마음 씀씀이가 정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도교의 가르침은 세상의 그 어떠한 가르침보다도 가장 근본이고 알차고 크고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그 중에 사인여천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인사동에서 우리 대교당에 들어오는 문에 반달 모양으로 붙어져 있습니다. 우리 천도교인은 세상의 모든 분에게 사인여천하라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은 전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하늘과 같이 모심을 받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살 집은 금을 그어놓고 그 혼자만이 즐겁게 잘 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잡수시는 것도 기름도 비싸고 좋은 것을 들여야 합니다. 안 들이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숨쉬는 공기야 더러워지든 말든 자동차에게 기름밥을 먹여주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먹은 다음에는 반드시 쌉니다. 밥 먹은 자동차는 공기를 병들게 하는 변을 내뿜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동차가 쌓아놓은 이것을 먹어야만 합니다. 만물이 시천주의하라. 자동차도 시천주의니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지나칩니다. 이 사회는 지금 사람이 다니는 길보다 자동차님이 다니시는 길을 아스팔트로 예쁘게 깔아서 안전하게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땅이 숨을 쉬지 못합니다. 아스팔트로 땅의 코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아스팔트 없이 맨 땅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땅이 물도 못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땅이 숨 막히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 막히고 목이 바싹 마른 땅이 재채기라도 하게 되면 전 세계의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 지진이다, 해일이다, 긴급 특별 보도하면서 떠들어댑니다. 그 누구도 땅의 목마르고 숨 막히는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물론 만물이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천지 부모인 땅에게 미안하고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해월 선생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는 것은 천지 부모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지 부모이신 땅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보천안지하는 길이 없겠습니까? 스승님 말씀에 보국안민이 있는데 이를 빌려 보천안지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공기를 제대로 지키고 물을 제대로 잘 살게 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정심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왕 말 같지 않은 말을 하였는데 여기에 몇 말씀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나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덕 156년의 50번째 시일입니다. 매 시일마다 이곳에서는 도 높으신 분들의 귀중한 말씀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 49번째 시일에는 감사원장 정암 주선원님이 말하는 대로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고,
48번째 시일에는 상주 선도사 은암 윤석산님의 천도교 신앙의 근간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이 말씀 내용은 우연하게도 우리 천도교의 주음과 신고해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꾼다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분은 모두 젊은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로서 그 도력이 깊고 높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태어난 때가 돼지띠로 두 분과 같다는 것 말고는 모든 면에서 모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두 분의 설교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그 뒤를 이어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고민을 많이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두 분 모두 주문 수령과 신고가 신앙의 근본이고 성경신으로 행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하는 그 뜻은 결국 같은 마음에서 나온 생각하고 말씀이고 행동이라는 것을 스스로 결론짓고 본인 또한 심즉천이라는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여 정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천지 합기덕하는 삶이라 가장 기본되는 것은 정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심이 무엇인지를 체득하는 것이야말로 바른 삶의 기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정심하여 원이대강하라. 정심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을 알면 정심도 알 것 같은데 마음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글로 된 책이나 이름 있는 사람의 말씀에 매이지 않고 오로지 내 앞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나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만으로도 서만 찾기로 하였습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 사람들의 대화, 사내나 시냇물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으로부터 정심을 찾았습니다. 제 목에 걸은 정심장을 만지면서 말입니다. 물론 흥암장님, 진앙장님, 귀암장님과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미 모여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 또 불구하고 제가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했던 그 무엇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는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지난 여름 이곳에서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올린 그때가 가장 깊이 정성을 들였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KBS에서 하는 방송 중에 몇 가지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든 세대에게 도움되는 방송이 우연히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로 정보를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천도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정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역사 이야기도 동학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이거다 하는 방송도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일가지주는 텔레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그 내용에서 지금까지 그것과는 엄청나게 달라져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등등 이전과는 냄새나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것 중에 나이가 드신 80 넘어 90 되신 분을 초청하여 그분이 살아서 걸어오시며 했던 일, 즉 그분의 인생의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학 천도교를 수행하여 오신 분들께서 그 프로그램에 나오시기를 바랐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계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60, 70 되신 분들 50여 명을 한자리에 모여 가령 부부간에 남편은 이렇게 한다, 아내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생겼을 때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물음을 놓고 그 50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당해보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여 그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는 것이 옳을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치게 하여 알아채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황금연못이던가요? 저는 그러한 이야기나 경험 안에 숨겨져서 드러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 감추어진 정심을 보고 들을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이나 말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그 마음만을 보고 들으려고 노력한 결과 가끔 조금씩 저것은 정심이다 라는 생각을 얻어 가지게 되어 갔습니다. 정심이 무엇인가 라고 설명은 어렵지만 저것이 스승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구나 하고 알아채는 경우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로 지난 시일날 아침 KBS의 TV 회고로 울림에서는 이영이라는 한복의 젊은 디자인 여성분이 진행자와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이분은 지금 연세가 80세이신데 겉모양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부모님께서 이미 여러 남매를 낳아 기르셨지만 거의 모두가 어려서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태어난 어린 여자아기가 어느 날 경기가 나서 도저히 어쩌지를 못하고 죽은 듯하여 윗목에 밀쳐 놓았는데 문득 어느 스님이 나타나셔서 이미 그러한 일을 다 알고 오신 듯 윗목의 아기를 이리저리 만지시며 엉덩이에 뜸을 뜨더니 아기가 살았다고 하시더랍니다. 그 어머님이 놀라서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끌어안고 물을 먹이고 그런 후에 그 스님을 찾았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시는 말씀을 자기 어머님으로부터 들었다고 하시면서 아직도 엉덩이 양쪽에 쑥뜸을 했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를 몇이나 잃었는데 새로 얻은 그 아기가 죽듯 했을 때 그 어머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아기가 다시 살아나서 어머니의 젖가슴을 헤치고 젖을 찾았을 때 그 어머님의 말씀이야말로 정심이 아니런가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대신사님께서 겪으셨던 보구간민 광제창생의 대도를 구하시려고 지성노력하시던 그 중에 문득 어느 날 금강산에서 오셨다는 스님으로부터 천서를 받아서 해득하셨던 그 마음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그래, 정심이란 이런 것이야. 이영희 이분은 우리나라 한복의 디자이너로서 지금도 미국 뉴욕의 한복 전시관을 운영하고 계시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조금 검색을 하니 2001년 평양 초청 패션쇼 이영희 민속 의상전을 열면서 전통 복식 문화로 남북 화합과 교류를 이끌었으며 2005년 11월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그 모든 분들에게 한복 두루마기를 만들어 드려서 함께 바다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각국 정상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 말씀 중에 가슴이 와 닿았던 말씀, 저도 평소에 많이 쓰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조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문화가 그 얼마나 아름다우며 온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인 줄을 우리는 모르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학천도의 무국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이미 알고 감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와 이야기 나누고 공부하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그들은 말을 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의 말씀 중에 더욱 빛나는 말씀은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자기 스스로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던 그 일이 어느새 현실로 나타나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계 21개국의 정상들이 우리나라에서 인류를 위한 회의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 그들 외국의 정상들에게 모두 한복을 입혀서 기념 촬영이 되도록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셨고, 우리나라의 그 뜻을 이야기하였는데 그 대답이 어느 나라 대통령께서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분은 이 기회에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려야만 한다는 마음을 스스로 더욱 굳세게 하였는데, 결국은 그분도 즐겁게 한복을 입으시고 촬영을 하셨으며 전 세계에 그 모습을 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 11월 부산에서 있었던 아시아 패시픽 정상회의에서 21개국 정상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21개국 21나라입니까? 프로그램 마지막에 사회를 보던 젊은 진행자가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며 한복이 널리 세상에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덕담을 하였는데, 이 선생님께서 하셨던 한 말씀 본인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아니요, 퍼져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가 반드시 그렇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본인은 순간 고비 원주라는 스승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무국대도여 높이 오르고 멀리 멀리 날아가거라. 수은 대신사님께서 해월 신사님께 담뱃대 속에 감추어 써주신 그 말씀입니다. 숙덕 여러분들이시여, 이렇게 우리의 동학천도의 말씀이 전국으로, 전 세계로, 전 우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살아오신 스승님들과 그 많은 선배 동덕님들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을 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만 이 못난 후학이 이미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벌써 들었고 듣고 있으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지불견이요 청지불문입니다. 정심을 찾아 체득하여 정심으로 생각하고 정심으로 말하고 정심으로 행동하여야 하겠습니다. 정심으로 주문수도하고 정심으로 심고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흥암장님께서 정심수도를 그 기본으로 하여 지어 부르셨던 바른 마음의 노래인 정심송을 낭독하면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암흑 속 헤매다가 새 연기 인도받아 정심처 당도하니 온 세상 밝고 밝아
춤추는 학발로인 정중히 인사하니 반갑게 맞으시며 춤추며 같이 사세. 좋은 뜻 받아들여 영원히 같이 사세.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철 더욱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독성을 다 같이 합창하겠습니다. 손과 땅 위의 하늘나라를 1절부터 3절까지를 합창단 선창으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의식을 마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이상으로 오늘의 시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 같이 주문 20일에 합송하겠습니다. 다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20일에 합송. 제기금지번이 대강시천주 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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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경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독할 부분은 회원줄신사법설 중 영부 주문입니다. 292면에서 294면까지입니다. 292면 마음으로서 마음을 다스리고부터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부 주문. 마음으로서 마음을 다스리고 기운으로서 기운을 다스리고 기운으로서 기운을 먹고 하늘로서 하늘을 먹고 하늘로서 하늘을 받드는 것이니라. 주문 37자는 대우주 대정신 대생명을
그려낸 천서이나 시천주 조화정 만물 화생의 근본이요 영세불망 만사지는 사람이 먹고 사는 녹의 원천이니라. 경에 말씀하시기를 모신다는 것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라 하셨으니 안에 신령이 있다는 것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 갓난 아이의 마음이요 밖에 기화가 있다는 것은 포태할 때 이치와 기운이 바탕에 응하여 체를 이룬 것이니라. 그러므로 밖으로 점령하는 기운이 있고 안으로 강화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과 지기금지 원의대강이라는 한 것이 이것이니라. 우리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하느님의 영기를 모시고 태어나는 것이요 우리 사람이 사는 것도 또한 하느님의 영기를 모시고 사는 것이니 어찌 반드시 사람만이 홀로 하느님을 모셨다 이르리요 전지 만물이 다 하느님을 모시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저 새소리도 또한 시천주의 소리니라. 우리 도의 뜻은 하늘로서 하늘을 먹고 하늘로서 하늘을 화할 뿐이니라. 만물이 낳고 나는 것은 이 마음과 이 기운을 받은 뒤에라야 그 생성을 얻나니 우주 만물이 모두 한 기운과 한 마음으로 꿰뚫어졌느니라. 전하는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118주년 인일 기념일 안내입니다. 오는 12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이곳 중앙대교당에서 인일 기념식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여성의 본부 포독 150년도 하반기 교양 강좌 안내입니다. 오는 12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운회관 1003호에서 이명진 교수께서 통일 준비를 위한 우리의 자세라는 강의가 있겠습니다. 강좌가 있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본부 동계수련 안내입니다. 포독 157년 1월 6일부터 12일까지 경주 용담수도원에서 수련이 있습니다. 서울교구 수련 강도의 안내입니다. 오는 12월 30일, 12월 20일입니다. 20일 시일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중앙대교당 이곳에서 전팔절, 후팔절, 를 주제로 상주 선두사인 혀감 김혁태 동독께서 강도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구 여성의 제36차 원래교리 강좌 안내입니다. 오는 12월 27일 시일식 직후에 이곳 대교당에서 현암 윤석산 상주 선도께서 교서와 함께 읽는 교리를 주제로 강좌가 있습니다. 다음 입교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교구 성화실에서 손영식 동독께서 이남 소년 동독의 정교로 입교식을 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계십니까? 네,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시면 네, 반갑습니다. 많은 환영으로 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일식 및 전할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